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 아말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문제가 산적해 있었죠. 가는 곳마다 인생이 문제가 아닌 것이 없듯이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머물러 장막을 치고 떠나면 또 같이 떠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진로를 행하였죠. 그들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신광야라고 하는 그 반도에서 떠나서 거기서 만나를 먹고 호렙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도착하니까 엘림에서 있었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엘림에서는 물이 12샘이나 있었으니까 물이 풍족했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물을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물이 없을 거다 생각해서 보따리 주머니 또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호렙산 그 앞에 반석에 서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픽픽 쓰러지고, 애들도 그렇고 이 어른들도 갈증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 좀 주시오.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찾아서 나서는 거죠. 어디도 물이 없었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그 산은 바위로 된 산이었습니다. 온통 산 전체가 바위산이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물 나올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원망하죠.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니? 하나님도 그러지. 어떻게 물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올 수 있어?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참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물이 풍족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원망하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호렙산 그 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르비딤이라는 것은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뜻이 휴식처, 안식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휴식할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휴식처로,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나쁜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 나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 휴식처, 안식의 땅에 그들을 인도했는데 왜 그 땅을 나쁜 땅이라고 그렇게 폄하했을까 봤더니 그들이 그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뭘 심을 땅도 없고, 왜? 다 바위니까. 그 전체가 다 바위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심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여기는 무화과도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우리가 먹을 그런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어.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는 소문만 들었어요. 하나님 믿어서 뭔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믿어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금방 나온 지 얼마 안,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 믿은 지 그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광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오자마자
일이 안 풀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 뭐 하나님 믿으면 다냐, 뭐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그 애굽에서 삶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들이 도대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돌아가자고 했을까? 그랬더니 애굽에서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살면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유가 없어.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그때 살 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맞은지 알아요? 그들이? 아니 벽돌 못 찍었다고 죽게 맞고, 귀싸대기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때요, 그들이 아침부터 그 벽돌 찍으러 집 주스러 다니라고 애기도 못 낳습니다. 애기를 낳으면 남자를 죽였으니까 장가가서 애기도 못. 그 애굽 생활 보니까 별거 없더만. 그런데 지들이 뭐 애굽에서 별거 잘 사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뭐 좋았고 애굽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보이잖아요. 그 속이 뻔하게 보여요. 나는 그 내용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들이 생각을, 아직도 노예 근성이 안 사라진 거예요.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은 자유를 얻었어요. 환경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근성은,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 바로 저 가나안 땅을 주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 너희들은 머리 안악 자손 같고, 너희들은 대단하고 성벽이고 철병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밑으로 갈게. 그러고 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인들하고 주었는데 또 밑으로 들어가서 굽실굽실하면서 빌붙어서 그럴까봐. 그 유인이었다면, 그 생각이었다면, 그 유인이 그러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이 사람은요, 생각만큼 사람이 커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만큼 그 사람이 크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갑질을 합니다.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갑질하고요, 권세가 있으면 권세 갑질하고요, 명예 있으면 명예 가지고, 힘 있으면 힘 가지고 갑질. 여러분, 애들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남 때리고 막 그거요, 그 지도자 안 됩니다. 나중에 깡패 되지. 애들이 힘이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애들 막 폴려 일진에 가서 막 힘 가지고 힘을 갑질하는 애들 나중에 봐요. 그들이 커서 뭐가 되는지, 조폭이나 깡패가 되지 그 사람들이 크게 안 돼요. 왜? 그런 생각 자체가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갑질하는 거, 그건 정말 지도자로서는 형편없는 거죠. 왜 이렇게 숨을 안 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철저히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삼으시고 그 선민을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되는 그런 의식, 생각,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노예 것이. 뭐 조금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내가 뭐라고 했길래 목사님 탓하고. 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내가 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랬지. 내가 못 먹고 못 살라고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르비딤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깨를 짜면 뭐가 나오죠? 모르는가 봐요. 참깨를 짜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이 나와요. 들깨를 짜면 뭐 나와요? 우리를 짜면 뭐 나올까? 우리를 짜보면 원망? 불평? 우리를 짜면 뭐가 나올까? 우리를 확 쥐어짜면? 우리를 짜면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고 우리를 짜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나와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우리를 짜면 생명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 생명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짜보는 거예요.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로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재앙이 있었고 장자가 다 죽을 때 우리가 살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살았지 않냐? 홍해수가 있을 때 홍해수를 만났을 때 홍해수가 확 갈라지고 막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희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냐?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냐? 마라의 쓴물에서도 물이 쓸 때 기도하니까 탄물이 됐지 않냐?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바위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올 걸 믿습니다. 큰 바위, 이 산 같은 바위에 서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때 그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탁 쳤어요. 근데 그때 몇 번 쳤느냐? 2번을 쳐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화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기는지 막 진짜 그놈들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바위를 그냥 탁탁 2번을 쳤는데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가면요, 갈라진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던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나온지 250만 명, 300만 명이 먹고 남았어. 그리고 물을 들고 거기서 시내를 이루어서 그 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냐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인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권세를 믿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믿는 것들이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미국에 가서 살잖아요. 미국에 살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세상을 누가 지었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 이 미국은 누가 지었어?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 거면 네 거요? 내 거요. 왜? 아버지 거가 내 거니까. 그럼 미국은 누구 땅이요? 내 땅이요. 네가 왜 왔니? 미국을 아버지가 관리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살아도 관리자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미국에 보낼 때는 미국의 관리자로 보냈다.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갈 때 러시아를 관리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국을 관리하러 가고 스페인을 관리하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이 세상을 파송했다. 이 주인의식,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주인의식. 주인의식. 할렐루야. 이 주인의식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요, 이 나라 애국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풍족하게 뭐 어떻게, 그건 지도자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따라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갑질이나 하지 절대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시켰는가 봤더니 마음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왜 곧 그 광야길로 인도했는가 봤더니 네 마음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를 내가 보려고, 확인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우리 신랑은요 사람이 법 없이는 살아요. 법 없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만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 참 좋을 텐데 우리 남편은 세상에 착하기고 이럴 데 없는데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못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면요, 그분이 악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못 모신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못 모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가요?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겠는가. 그 마음에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그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땅이 그런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 들에 네가 네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꿀에 손을 대면 떡반죽꿀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자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80%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이 다시 저 독일로 가자. 독일은 가장 여러분 게르만 민족들 세계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그들은 세계 신사의 나라가 가장 번성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영국으로 하자 앵글로색슨족 바이킹족들이었던 저들이 해양민족들, 남의 배에서 물건이나 뺏어먹던 그 바이킹족들, 그 조상들이, 영국의 조상들이 바이킹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니까 저 1960년도 1960년이 아니고 160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청교도들이 102명이 플로리다주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원주의 저 인디언들만 사는 저 미국 땅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200년 만에 모든 세계의 열강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여러분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만 일어날 때도 만 해도 그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거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책을 들고 나무로 다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저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세문안교회, 또한 금남교회, 저 충현교회, 한국에서 제일 컸던 대형 모든 교회는 이북에서 건너온 분들이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남한에는 여기도 교요 저기도 교요, 주일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50년 만에 저 이 북한과 남한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남한은 세계의 가장 1등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동남아 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이 말이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런 민족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응? 엎어져도 뭐 다 다리도 부러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도 호주머니 오면 잉어가 잡혀 있습니다. 아이 참, 물에 그냥 빠져서 나왔는데 막 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 다 잉어, 붕어가 그냥 꽉 차가지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아니요, 우연히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우연히 어디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우연히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훈련시키고 너의 영혼을, 생각을 바꿔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생각을 바꾸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주인 되지 못해.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돈 있다고 해서 주인 될 것 같아요? 주인의 노예가 되지. 주인의 노예가 돼. 이 돈의 노예가 돼.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5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철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왜 전철 타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차는 위험해서 못 탄대. 그래서 전철만 타고 다닌다는 거죠. 전철이 제일 안전하대. 근데 그 양반은 대구에 전철 사고를 못 봤나 봐. 대구에 그냥 전철 그 타고 가다 다 죽었는데. 야, 생각이 머물러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 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주인 되는 생각. 하나님의 주인 되는 생각. 그래서 그 사람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나요.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막 그러다가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자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실컷 먹고 목욕도 하고 거기서 사우나도 하고, 그 광야에서 그 더럽던 사람들이 거기서 떼 빼고 광내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거의.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휴식처, 안식처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걸로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나쁜 땅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르비딤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광야에서는 르비딤이 있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왔는데 오늘날 르비딤은 어디 있을까? 오늘날 르비딤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비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갈증에 목마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한 것 때문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제는 목말름 때문에 사람들은 갈증을 채우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은 채울 곳은 그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많았으면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겠습니까? 야, 시집을 한 번도 못 가서 그런, 우리 우리 자매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저는 요한복음 4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요? 그 4장은 내가 전혀 건너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시집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거기 보면 6번 간 여자가 있어. 그래, 난 기분 나빠서 나는 그 요한복음 4장은 못 읽겠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나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6번 갈아치운 것은 운이 좋았던 건지 운이 나빴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이 불행했던 거죠.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서 만나본 남자가 5명 갈아치우고 첫 번째는
유명한 학자를 만나봤더니 날마다 공부만 하고, 아, 학자는 되겠다, 이제 운동선수를 만나봐야겠다, 운동선수 만나봤더니 머리가 비었고, 또 세 번째 예술가를 만나봤더니 그것도 별거 아니고, 아이, 그래서 6번을 만났다는 거냐.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다. 마음이 별로 차지 않다. 그 예수님이 만나서 네 마음이 차지 않지? 그렇게 살아보니 네 마음도 차지 않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예수 제가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었기는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하늘엔 한 점에 구름이 떠가고 철쭉길 건너 산을 넘는 들길엔 뭔가 있는 것 같아. 산을 넘는 들길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가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마음은 늘 허무하고 너 늘 외롭고 바람이 휙 부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중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러니까 아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오. 나 이 물 떠오지 않도록, 내 방황하지 않도록 그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시오. 나도 실컷 먹고 좀 기쁨으로 좀 누려보겠습니다. 아,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한 뒤로 그 여인이 뛰어가면서 마을에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보라. 그리고 물동이를 다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 물이 뭔가, 이 물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가르쳐,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가 뭐냐? 성령. 여러분, 르비딤에서 그들이 먹었던 물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먹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더라.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생수를 먹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을 봐요. 이제 성경 너무나 길어서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안 넣어놓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서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말렉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앞에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한쪽에는 이쪽 팔, 한쪽에는 이쪽 팔. 그리고 팔을 잡고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든 분이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힘이 없어서 자꾸 내려와. 기도하다가 아니 내려오니까 아군이 막 전멸하는 거예요. 싸움터에서 밀리고. 그래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 우리 아군이 막 적군을 이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모세의 손을 들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이기더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이기더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양손을 붙들고 아론과 홀이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 제 오른손 붙들고 제 왼손 붙드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시험 드네.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사역할 때 지치지 않도록 제 오른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왼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양손에서 막 손을 들어주니까 막 기도가 나가고 싸우는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막 승리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 대승한 다음에 기념해서 그 산꼭대기에다 단을 쌓고 깃발을 꽂았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싸우셨다. 나의 깃발이란 뜻이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 저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지만 16살에 17살짜리 하나가 여러분 돌팔맥 하나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왜?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저 다윗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령을 받았더니. 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또 예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알아요? 너 예수 같이 따라다니는 걸 봤는데 딴 사람 받겠죠.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능이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더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성령을 주셨더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짜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를 짜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마신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음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